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이기는 것을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함께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마음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 한 발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묵상집 복 있는 사람의 큐티책 순서를 따라서 지난 3월 1일부터 새벽마다 신명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한편의 장황한 설교입니다. 장황한 한편의 설교이지만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서 약 5편 정도로 설교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32장부터는 그 마지막 결론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신명기 32장과 33장은 일반적인 기록 형식인 산문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운율과 리듬을 갖춘 시와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노래로 불러 남긴 것입니다. 모세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신명기 3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노래로 남겨 부른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새마을 노래 아시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 새마을 운동 노래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경제 중흥기를 보내는 동안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덕에
산업전선에 있던 노동자들이나 농촌에 있던 농부들이나 어촌에 있던 어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학습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잊을 수 없는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살만해서 살만 찌고 살만 쪄서 교만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데, 그때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종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린 복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1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부분이라고 이미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읽은 내용은 그와는 반대로 어둡고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지요.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불렀는데요, 마치 모세의 노래 1절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찬송,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린 축복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내용은 2절에 해당합니다. 2절에는 상당히 어두운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고 천대한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무섭고도 잔인한 심판, 괴로움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살펴보게 될 내용은 3절에 해당하겠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속죄의 약속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지어 부른 모세의 노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치 경제 중흥기를 살아갈 때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불러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큰 학습 효과를 누렸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살만하니 교만하다. 살만하니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그런데라고 시작하지요.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이 받아 누릴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하고 공의로 다스려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내리시며 그들을 택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심지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심지어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게 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15절에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 나오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인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올곧은, 바른,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서에 3번, 또 이사야서에 1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애칭이죠. 예쁜 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처럼 올곧고 바르며 온전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니 교만해졌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살만하니 살만 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없인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가증한 것을 섬겼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말씀하고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했다. 그들조차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새로 생겨난, 새로 들어온 신들, 이전의 조상들이
이전의 광야 세대가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제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까지 자신을 잊게 만든 반석이신 하나님을 까먹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기 말하는 잊었도다라는 단어는 마음에서 지워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겠죠. 여러분, 자식이 미울 때가 있죠. 어떤 때 자식이 밉습니까? 힘든 형편에, 없는 형편에 낳아주고 키워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어느 날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다투다가 자녀가 그런 말을 내뱉지요. 해서는 안 될 말. 엄마,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속 긁는 말을 하면 얼마나 자식이 밉습니까? 속상하고 서운하고 밉습니다. 없는 형편에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뒷바라지 해준 게 사실이었다 치더라도 자식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식이 서운하고 밉고 미안하고 서글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도폭발 훈련 내용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죄를 크게 4가지로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첫째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과 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죄라고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나 효도, 이웃사랑이나 구제와 같은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시샘과도 같은 마음으로 짓는 행위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 얘기하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한 죄로 규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규정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며 아침마다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저녁마다 그들이 불평해서 주었던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공급자여 보호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모두 다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죽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지켜보았기에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아니, 배웠어야 했습니다. 반면 교사를 삼았어야지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배웠어야지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여준 모습은 자기 부모 또 부모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 원망을 늘어놓은 것을 똑 닮아서 그들이 기름지고 윤택해져서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먹고 살만찝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아까 제가 새마을운동 노래를 불렀지만 손가락에 지문이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해점으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다들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지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철야를 하고 또 집에 잠깐 갔다가 또 출근하곤 했지요.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학교 공부를 다 마치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부하러 가고 또 다른 공부를 마치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요. 이제 끼니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은 잘 없지요.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하지 않아도 지낼만 하고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내 지혜로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여기면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내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실상은 얼룩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잃지 말라, 잊지 말라. 첫 번째가 살만하니 교만하다. 두 번째는 잃지 말라, 잊지 말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목축과 유랑을 하던 그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터전에 들어가서 살려니 정착하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농사법을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농사법이라는 게 우상신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봄에 파종을 하고 나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기우제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들에게, 바알신에게, 아세라신에게 제사합니다. 다단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관계를 가지면 하늘에서 그 분비물이 내리는데 그게 비가 되어 땅에 내린다고 여깁니다. 비가 와야 되니까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법을 배우니까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이 좋지만 바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지만 아세라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우상 잡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것이죠. 가장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가짜신들, 좋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우상과 동일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과 동일한 신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20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진 것을 먹을 때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말씀을 자동적으로 순종하겠지요.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저 어떤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기복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복을 기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마다 달 쳐다보면서 정한수를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밤마다 달 쳐다보면서 빌기도 하고요. 또 마을 중앙에 있는 고목나무에다가 노란 끈 빨간 끈 리본을 매달아 묶으면서 빌기도 하고요. 산길 중턱에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공들여 쌓아 올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수능 시험이 며칠 남았다 그러면 절로 찾아가서 지극정성을 모아 절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신들을 찾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을수록 기복 성향이 더 강합니다.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서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신전의 흔적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단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간은 절대자의 존재,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진짜 신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람의 상상 속이나 환상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동물이나 짐승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우상숭배를 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죄만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인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말했었는데 오늘 18절에서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과도 같은 아비를 네가 상관하지 않았다,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자녀를 미워하시고 경노하며 그들을 두고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포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 계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고통을 받으시며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구속의 사역을 통한 은총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해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내 삶에 드리워 있고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러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두부지힘의 모습으로 말씀, 기도, 예배, 전도의 삶을 통해서 평안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